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과 시대에 살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대학과 현장과 세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준비가 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성경 속에 답을 다 주셨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따라가는 전도 제자로서 그 응답을 반드시 그대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인 모든 고3 랩넌트와 또한 사역자들에게 세계복음화 하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첫 시간에는 복음 기초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어제는 7대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총 4번에 있는 시간, 내일은 우리 신 목사님께서 메시지 주실 거니까요. 총 4번에 있는 이번 고3 파송자 집중훈련 메시지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은 5기초 중 다락방 이야기를 아마 하다가 끝날 것 같고요. 얼마나 많이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최대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다락방 운동 위에서 전도 운동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 축복이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실제 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담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비밀 아닙니까?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심부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전도자 주의 종 다윗도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곳에서 심부름하는 곳이 천군 천사다라고 영안을 열고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축복이면서 최고의 축복이죠. 이 기도의 비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진짜 간단한 몇 군데만 보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이겨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는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서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요. 기도로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세계에서 영적인 과학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과학적인 일인데 영적인 과학입니다. 굉장한 영적인 과학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일이 기도할 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알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영적인 과학에 대해서 제일 간단한 몇 가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돕는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서 일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은 하늘에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이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다음 날 바로 사형당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꺼내시고 그리고 핍박하는 헤롯 임금은 불러가셨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집의 재산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약탈할 수 있는 것이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제자들을 점검을 해주시는데 제자들이 질문하죠.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답을 하시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증거, 흑암 세력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는 증거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릴 영적인 굉장한 과학이죠. 그러면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기도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겠는데요. 이것만 해도 뭐 계속 설명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 예배 성공하고 예배를 완전 누리면서 이 예배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을 얻는 것, 이게 제일 기본적인 기도겠죠.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붙잡아지죠. 언약이 붙잡아집니다. 그러면 그 언약 붙잡고 현장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시간 정해서 기도해라. 정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집니다. 예배 성공하고 현장 가서 시간 정해서 기도한다. 이것은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췄다는 것입니다. 정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은 밥 시간이 되었는데 밥을 안 먹으면은 자꾸 밥 생각이 납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밥 생각이 납니다. 밥을 안 먹어도 내 마음은 식당에 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급식 먹을 때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요. 식당 가서 단체로 이제 먹었거든요. 고1부터 고3까지 한 반에 50명씩 있고 12개 반이 있으니까 몇 명입니까? 1800명 되잖아요. 1800명 인원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한 군데 식당에서 밥을 다 먹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이제 막 그 엄청난 경쟁과 그 이제 뭐 달리기가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식당이 마침 또 언덕 아래에 있었어요. 학교가 좀 컸단 말이에요. 언덕 위에 교실이 있고 언덕 아래 식당이 있는데 진짜 위험하게 다 뛰어갔어요. 저기서 한 명이 넘어지면 한 명이 삐끗해가지고 언덕에서 넘어지면은 그 뒤에 오는 사람들도 줄줄 굴러가지고 다 넘어질 거 아니야. 생명 걸고 뛰는 거예요. 왜냐? 밥을 먹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밥 빨리 먹겠다고. 이러면은 저녁 식사 시간이 급식하는 날인 시간인데 5시 30분에 저녁 먹거든요. 전교생 야간 자율학습 강제로 해야 되니까 5시 30분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5시 한 4시 4시 40분부터 5시 반까지는 방송 수업 시간이었어요. EBS 방송을 틀어주고 그걸 억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송 수업이니까 선생님이 그 교실에 안 계시잖아요. 물론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여러 반을. 그러니까 비교적 자율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또 방송 수업이 조금 빨리 끝나요. 한 40분, 45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러닝 타임이.
그러면 5시 한 20분쯤 되면 이미 방송 수업 끝날 각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30분에 종 치면은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교실 문 앞에서 바로 대기 타고 있습니다. 종 치는 순간 바로 문 열고 뛰어나가려고. 생명 걸고 뛰어나가려고. 그러니까 이미 5시 한 15분, 20분 되면 마음은 문 앞으로 가 있습니다. 빨리 먹어야 된다. 빨리 안 먹으면 줄 엄청 서가지고 오래 걸리잖아요. 1800명 먹어야 되니까요. 왜 빨리 먹느냐? 저도 줄 서가지고, 저도 그렇게 빨리 나가려고 항상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나는 정시기도 하고, 빨리 밥 먹고, 올라와서 정시기도 하고, 그 다음 다락방 뛰어야 됩니다. 저녁 시간에. 나머지 애들은 항상 뛸 준비하고 있는데, 나머지 전교생이 뛰는 이유는 빨리 밥 먹고 축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래서 밥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은 저녁 식사해야 된다. 급식 받으러 가야 된다. 뛰어나가야 된다. 시뮬레이션 다 돌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 앞에 다 줄 서 있다가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네 수업 안 끝났는데 왜 서 있냐? 당장 앉아 이 새끼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깨갱해가지고 앉아서 페널티를 받는 거죠. 눈치 싸움이었거든요. 쓸데없는 소리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그게 정시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의 모든 포커스가 시간 정해져 있는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내 삶의 포커스가, 내 삶의 전부가 정시, 기도, 시간, 우선순위 그 스케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내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응답을 누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응답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시 기도를 하루에 3번 한다. 근데 이게 하루 3번 짧은 시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다 정식이 됐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응답받은 비밀도 전부 이거였습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거기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정식기도 규례를 제가 가지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꼭 부탁하고 싶고 꼭 추천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제가 랩넌트 때 유목사님 메시지, 우리 청소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면 항상 그 얘기였어요. 정식기도해라.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정해서 잠깐만이라도 나를 멈추고 기도할 수 있다면 평상시 삶 속에서요, 현장에서 나를 잠시 중단하고 내 삶에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기서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24시 무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그냥 생각날 때 하는 것도 좋은 무시 기도지만 안 하는 것도 훨씬 낫죠. 그러나 진짜 무시, 진짜 24시 기도는요. 요 정시기도 되는 사람이 나머지 모든 시간,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 기도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걸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걸음마다 세밀한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건 만났을 때는 집중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특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굳이 두 가지 비슷한데 굳이 조금 구분을 해보자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완전 집중하고 다른 것을 이제 접어두는 것이 집중 기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거나 해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정해놓고 계속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집중하는 것 이게 집중 기도다라고 한다면 특별 기도는 같은 건데요. 굳이 억지로 구분하자면 특별한 시간 내 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중 기도는 타임 리미트가 없어요. 이 사실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니까 특별 기도는 우리가 원단 기도에 간다. 그럼 새해 맞이해가지고 내가 이틀 동안은 3일 동안은 집중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합숙훈련을 갔다. 3박 4일 동안 나는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볼 것이다. 그러면 이게 특별 기도가 되는 거죠. 같이 써도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간중간 영권을 가지고 흑암을 꺾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수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중요한 기도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한 거예요. 제일 여러분과 집중해서 토론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내용,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배기도와 정시기도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정시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보좌와 내가 연결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럼 보좌의 능력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최근에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393이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정시 기도입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성취하셨고 그 구원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완성시키시는 거죠. 그 일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속에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완성시키신다.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성자 하나님이 삼저주를 해결한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가장 행복하게 누리는 거죠. 이것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도록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정시기도는 주인 바꾸는 시간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누리는 시간이 정시기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내게 충만해졌을 때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됩니까? 영력이 임하게 됩니다. 영적인 힘. 지력이 임하게 됩니다. 지혜.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두 보완 감춰져 있잖아요. 영력과 지력, 그리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피곤하지 않는 체력, 그리고 필요한 것이 빛의 경제. 왜냐? 세계 살리고 교회 살리고 전도자 돕고 부대 살려야 되니까 경제력. 그리고 만남의 축복 속에서 돕는 사람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인력. 그래서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케 되므로 이 복음이 나에게 충만해져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9가지 세팅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자, 삼구삼에 대해서 얘기는 들어봤는데 삼구삼 아냐 하면은 숫자는 알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반응들이 그렇더라고요. 현장에서 랜더트 만나보니까 숫자는 알고 있습니다. 뭐냐?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가자는 거죠. 9가지 세팅 그 숫자 하나라고 뭡니까? 첫 번째, 3초월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증거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나타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죠. 주의 천군, 주의 군대죠. 주의 천사, 그리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사자라고 하면 심부름을 하는 거고요. 천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는 거고요. 천군이라고 하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 항상 쉬지 않고 이 천군과 천사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적 세계의 일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반면에 악령도 역사하잖아요. 그 악령의 세력이 결박되는 일, 그 영적인 싸움의 일이 보좌로부터 벌어지는 거죠. 그 보좌의 능력 역사가 내게 임하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시간, 공간 초월하게 됩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 역사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과 반별다락방 하면서 에베소서 같이 말씀 나눴던 친구들이 기억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은 그때 설명했잖아요. 넓이, 높이, 깊이는 3차원 공간이 되죠. 3차원이에요. 1차원은 뭡니까? 선이잖아요. 2차원은 뭡니까? 면이잖아요. 3차원은 뭡니까? 입체 공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생기는 이게 3차원 세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거 세계잖아요. 1차원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2차원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이 면 안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3차원 세계에 사니까 우리는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하는 거죠. 그런데 4차원 세계는 뭡니까? 인간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요. 4차원 세계는 여기에 시간축이 붙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1차원 축 수학에서 이거 아닙니까? 2차원 축 하면은 이거 아닙니까? X축, Y축. 3차원 축 하면 여기에 Z축이 더 붙는 거죠. 근데 4차원 시간축이 여기다 붙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은요. 넓이, 높이, 깊이뿐만 아니라 길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 초월하고 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 역사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 세계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초월하는 것이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서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엇으로 또 연결됩니까? 237의 빛이 비춰지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전 세계에 빛이 비치는 거죠.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에서 일어나는 영적 세계의 일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과 237 나라에 빛을 비추도록 전 세계 복음의 능력 역사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수준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우리 그 모든 것 뛰어넘어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초월은 위에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주시면 내 속에 있는 것이 살아납니다. 세 가지 생명 운동이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아침에 서밋타임 하면 이거 가지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주가 오고 실패가 왔잖아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근본적인 영적인 비밀을 회복시킨 장본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복음의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영적인 세팅이 완전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무너졌던 것, 부서졌던 것, 이것이 이제 다시 동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유심칩 뽑아버리면은, 이게 휴대폰이 제대로 동작이 안 되는데, 그거 다시 집어넣었다. 이러면 그때부터 다시 돌아간다. 다시 막 역사를 한다니까.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컴퓨터 고장 나가지고 기계는 외관상 멀쩡한데 근데 CPU 날아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CPU 갈아 끼워가지고 제대로 이제 메인보드 동작하니까 비로소 이제 다시 켜지고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랑 다 돌아간다니까 사운드 다 돌아가. 내 속의 근본적인 영적인 세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얻게 되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게 회복됐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걸 두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충만해지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형상이 회복되었잖아요. 이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고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됐고 기도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이 부분이 완전히 풀로 다 돌아가려고 하면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이것이 내 삶 전체에 이것이 다 드러나고 다 역사 일어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육신 다 살리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마음과 생각, 육신, 내 영혼 모든 것을 완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살아나서 활력 있게 돌아가겠죠. 이걸 두고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는 마른 뼈같이 죽어 있었는데 여기가 살아나 버렸다. 마른 뼈처럼 되어가지고 다 버려져 있었는데 이게 형상으로 완전히 만들어지고 뼈대가 붙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근육이 붙고 살점이 붙고 피부가 덮이고 이렇게 되어서 형상이 완전히 되었는 이제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러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렇게 큰 군대가 되었다. 군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싸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할 때 흑암 없는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내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근원적인 복이 회복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복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다시 시간 없으니까 설명 다 길게 안 하고요. 네 강이 흘러나왔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네 개의 강이 흘러났어요. 기손강,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강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기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있죠. 여기가 이집트 애굽이잖아요. 이게 나일강인데 이게 기혼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히데겔 강은 이거거든요. 유브라데, 유프라테스고요. 그리고 히데겔은 티그리스입니다. 그러면은 비손강은 뭐냐? 뭐 학자마다 얘기 다른데 이게 비손강이다. 뭐 이 정도 그 이스라엘 땅에 조그마한 강이 하나 흐르나 봐요. 그거 가지고 비손강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개 강의 발원지가 다 다르잖아요. 나일강 밑에서, 나일강 여 밑에서 올라오거든요. 빅토리아 호수 이쯤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는 뭐 아라라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기 두 가지는 뭐 수원이 비슷하죠. 근데 뭐 그 학자들에 따르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은 옛날 이라크의 이리두 지역이다 뭐 이러면서 뭐 얘기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쉽게 말해서 그런 거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환경 다 달라졌어요. 내 강이 흐른다고 했는데 이거 무슨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대륙 이동설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참고만 하면 됩니다. 그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는 그냥 다 달라요. 땅 다르고 물 다르고 산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가면은 조개 껍질 이런 거 발견된다고 합니다. 등산한 사람들이 먹고 버린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가 옛날 바다 밑이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이 합쳐지면서 이 바다가 솟아올라가지고 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합쳐지는데 수천만 년 걸릴 건데 그동안 조개들 그 도망 안 가고 뭐 했습니까? 안 움직이지만 그러니까 급속하게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거예요. 바다가 솟아올라서 산이 되고 산이었던 곳, 평지였던 곳이 꺼져가지고 바다가 되고 노아 홍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 지구상의 물 다 합쳐도 그 지표를 다 덮을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증기 이런 거 이제 있으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증기가 다 비가 되어가지고 쏟아진다고 해도 지표를 다 덮을 수 없다. 불가능한 얘기다.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라니까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이 땅을 가라앉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땅이 가라앉고 바다였던 곳이 솟아오르고 지각변동 다 일어났거든요.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 다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이 흘러나왔다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하고 다른 지형이었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얘기는 사실 우리한테 크게 기억 안 해도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붙잡을 건 뭐냐? 근원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복이 흘러가서 현장을 다 살리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고 전달되도록 만드는 그 영적인 비밀과 힘을 내 삶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생명운동, 내 속에 있는 것이 회복되고 본질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세 가지 추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생명운동 내 속에 있는 것이 회복되어서 살아나고 충만해져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삼전무후무가 나옵니다. 세 가지 전무후무인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 축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나와 교회와 업에 대한 전무후무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나를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내 삶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데 왜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전무후무예요. 그 응답의 열매 속으로 내가 인도받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그 나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그 유일한 축복이 이명계약이 되어서 나에게 붙잡아지니까 이걸 가지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찾아진다는 거죠. 이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거는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그랬거든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너를 모든 사람 그 중에서 너를 당할 자 없이 만들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 응답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교회 살리는 거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다윗처럼 전무후무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 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에 응답이 옵니다. 이걸 누리는 거죠. 위에서 주시는 것, 내 속에 있는 것, 이것이 나타나서 현장으로 흘러가는 것. 이게 보좌에서 나오는 축복의 9가지 세팅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위에서 주시는 이 힘으로 말미암아 이 응답을 받았을 때 내 삶에는 시대에 살리는 증거가 나오는 거죠. 시대에 변화시키고 시대에 살리는 증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증거가 나타납니까? 제일 먼저 강단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면서 그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나고 내 주위에 있는 소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4절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면서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서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의 증거를 따라서 강단이 살아나니까 그 말씀 받는 나와 그 말씀 따라가는 소수의 제자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강단이 살아나니까 그 강단의 말씀 들고 현장 들어가서 살아나게 돼요. 현장이 살아나요. 내가 하는 일이 살아난다고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이 축복과 이 증거가 나타나니까 나는 현장에서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 내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조용히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같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역 장악하는 역사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미래에 살릴 증거로 연결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요.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가 살아납니다. 그 살아나는 미래의 핵심이 렘넌트거든요. 이사야 6장 13절 그 렘넌트, 60장 4절에 아들, 딸들이 안기어 오게 되는 그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일에 내 삶이 쓰임받는 거예요. 강단 중심으로 소수의 제자가 살아나고 중직자가 자기 전문성과 기능 가지고 현장 살리고 그리고 랩넌트가 미래 살리는 역사 목회자와 중직자와 랩넌트가 살아나서 전체 교회가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적용하는 부분만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께서 현장의 이 부분을 적용할 것이냐. 제일 먼저는 결국 예배 성공이거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중요한 훈련 속에서 영원한 언약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붙잡을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그 정리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영원한 언약, 성경과 그리고 시간표 따라 주시는 강단의 메시지. 이 강단의 메시지 속에서는 우리 교회 강단이 있고 본부 강단이 있죠. 우리식으로 지금 제일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주일 1부, 2부 메시지, 고등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죠. 그리고 본부 강단 메시지. 토요 훈련 메시지는 본부 강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전체 강단. 이 메시지를 내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강단 메시지 제대로 붙잡으려면 예배 순서 전체에 성공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이 응답이 딱 따라오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예배 성공했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확정하셔야 되는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시간을 확정하시고 장소를 확정하시고 기도 제목을 확정하세요. 요 세 가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시간, 장소는 평상시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중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은 사실 이 영원한 언약과 강단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 393의 내용 가지고 정리하면 돼요. 요 기도 제목 가지고 요 세 가지가 정해졌다면 이것을 두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진행합니까?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면 됩니다. 사람 눈치 바라보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평판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일심전심지속 조용히 기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언약 붙잡았으면 그 언약이 정리된 것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서 포인트 되는 마지막 한 가지 보너스가 호흡이죠.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게 호흡이란 말이에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복식 호흡을 하면서 이 부분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쉰다 생각하면 돼요. 배에 힘을 주고 배에 힘이 쌓이도록 깊이 코로 들이쉬고 깊이 뱃속에 저장했다가 잠깐이라도 이렇게 모았다가 다시 여기에서 입으로 뭐 코로 이렇게 살살 나가는 거.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자. 길게 들이쉬면서 배로 단전으로 이 그 산소가 모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만들고 그리고 내쉬면서는 내 몸에 있는 모든 독소가 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이 속으로 연결시켜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또 마음과 생각,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들이쉴 때는 이 393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내쉴 때는 이 능력이 나의 모든 현장과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들으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게 임하고 내쉴 때는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현장에 나타나도록 증거되도록 나의 모든 전도 현장, 나의 모든 전도 대상자, 내가 기도해야 되는 모든 축복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기도가 누려지는 응답이 올 겁니다. 그래서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셔라. 특히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 것이 저는 내쉴 때 반드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흑암 결박하는 겁니다. 주의 천사 동원되기가 없어서.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실패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한 5분, 10분 정도 남았어요. 1시간 우리가 진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고 마칠게요. 마침 칠판에 빈 공간도 남았으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가 어떻게 세팅했느냐 이것만 조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럼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뭡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다. 복음 메시지 묵상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간 많을 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축복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응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회복한 것 원래 인간도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 되어서 실패될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속에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속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참 왕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 문제 끝내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어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천사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되고 보좌의 배경 누리고 세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복음 메시지 한번 다 돌았죠. 기초 메시지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 복음 누리는 기도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주어진 언약의 메시지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대로 기도로 연결시켜서 누리는 거니까 이번 주간에 주셨던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흐르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부 강단 메시지였잖아요. 서밋타임 때.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 이유 없는 제자, 이유 있기 때문에 이유 없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신 강단의 말씀이니까 운명이 바뀐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들, 또 이유 있기 때문에 이유 없는 사람들, 그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고 목숨 건 임직한 전도 제자들처럼 오늘 내 현장에서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증거 나타나게 하시고 세계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나와 모든 랩런트들이 이유를 발견하고 이유 없는 인생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도록 오늘도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앞에 강단 메시지 녹취록을 읽고 기도하면 정말 좋겠죠. 그러면서 또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는 강단 메시지 녹취한 것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본문을 읽고 이걸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시간 많을 때는, 시간 없을 때는 금방 지나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여기다가 지금은 기도 수첩 메시지 있잖아요. 그럼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참 많죠. 이걸 연결시켜서 하는데 보통은 저 같은 경우도 강단 메시지 딱 이거 하나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그 주어진 393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누릴 수 있느냐? 393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건데요. 이 속에서 저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성령 충만과 오력 이것 달라고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이 5가지 힘을 두고도 굉장히 길게 기도할 수 있지만 시간 없으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옵소서 그것만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 임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는 전도 현장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현장 제자에 적용시키는 거죠. 이 393을 가지고 전달하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두고 저 같은 경우 하는 게 뭐냐면은 300 제자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수도권 이천지교회 10만 성도 일어나게 하시고 수도권 20만 한국 40만 세계 1천만 전도 제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제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강대국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연결되어 있는 중보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 대상자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합니다. 유 목사님은 이것만 두고도 전 세계 몇 바퀴씩 돈다고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전국 세계 이렇게 여론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저희 가족들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중보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고 이 시간에 또 전도 대상자로 두고 기도하면 되죠. 복음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를 이 기도에 더해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이 속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거의 안 갑니다. 저 같은 경우. 뭐 필요한 게 없잖아요. 뭐 달라고 할 거 있습니까? 뭐 하나님 그 신상 피규어를 부어 주옵소서 뭐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저는 뭐 필요한 게 없어요. 뭐 선물 뭐 해줄까 해도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네, 글쎄 뭐 그 일본 야구나 메이저리그 그 미국 야구팀 유니폼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짭으로 구입하는 곳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뭐 특별하게 뭐 할 건 없어요. 저는 전부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하는 이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번세 사용하는 겁니다. 흑암 결박하고 천사 동원 이거 누리는 거죠.
여기 중보기도 중에 이제 전도자를 위해서 우리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과 황상배 목사님에게 또 우리 교회 김종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 우리 중직자들, 관계된 모든 중요한 전도 현장. 이렇게만 해도 진짜 놀아요. 지구가 돈다니까요. 시간 많으면 이거 가지고 풀로 기도하면 몇 시간도 할 수 있겠죠. 시간 없으면 진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그대로 나에게 성취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강단의 말씀의 성취의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고 393의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해져서 40만 제자 1천만 제자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세계 살리는 응답이 나에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 감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거 하는데 1분밖에 안 걸릴걸요? 1분도 안 걸려요. 우리는 너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기도를 멀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가까이 있는 것이고, 기도는 쉬운 것이고, 기도는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 누리고, 보좌의 축복 누리고, 시대 살리는 증거 누리자. 이걸 두고 실제 기도가 여러분한테 시작되어서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것을요, 반드시 응답 오거든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응답 오거든요. 전부 이거 자료화 하시기 바랍니다. 작품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되고 또 렘넌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거 저는 응답받은 거 얘기하려고 해도 지금부터 한 30분 더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가장 행복하게 누려지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두고도 진짜 오래 소통하고 싶은 내용 많지만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죠. 여러분들이 나머지 응답을 찾아내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뭐 질문할 거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나중에 쌓아놨다가 저한테 알려주세요. 뭐든지 좋습니다. 좋으니까 개인적으로 질문해도 좋고 톡으로 보내도 좋고 문자로 보내도 좋고 네, 가끔씩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반갑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고 응답받고 특히 전도하다 보면 질문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소통되는 내용은 굉장히 또 깊이 있는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깊은 기도, 깊이 호흡하면서 깊이 기도한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 속에 굉장한 힘이 생기고 영권을 비롯한 힘이 생기고 이 힘에서 여유가 생겨서 조용히 현장을 뒤흔들 수 있는 파워가 실제로 회복되는 평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소통하며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93 누려지는 렘넌트 전도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 누리는 최고의 최대의 행복이 우리 귀한 렘넌트들 가운데 특히 고3 렘넌트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대학에 들어갔을 때 또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시기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실적인 답을 가지고 누리는 귀중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평생을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니 보좌의 능력으로 시대에 살리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렘넌트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